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3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썩어버린 육체를 버리다, 수메다의 출가 수행, 디팡카라 부처님의 출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만약 시체를 머리에 걸어두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버림으로써 마음이 상쾌해지듯이 나도 또한 부패한 이 몸뚱이를 버리고 미련 없이 깨달음의 성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마치 남녀가 각기 변소에서 대소변을 보고 그것을 앞치마나 옷자락에 싸가지 않고 미련 없이 버리고 가듯이 나 또한 썩어버린 이 몸뚱이를 아쉬움 없이 버리고 불사의 깨달음의 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또는 선주들이 낡은 배를 미련 없이 버리듯이 나도 9개의 구멍에서 더러운 것이 새어나오는 이 몸뚱이를 아쉬움 없이 버리고 불사의 깨달음의 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갖가지 보물을 지니고 도둑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된 사람이 자기의 보물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떨쳐버리고 안전한 길을 골라가듯이 부서지기 쉬운 이 몸뚱이는 보물을 빼앗으려는 도둑과도 같아 만약 내가 이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된다면 성스러운 길인 보물을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도둑과도 같은 이 몸뚱이를 버리고 마음이 고요한 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사람이 만약 시체를 머리에 두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싫어하며 빠져나와서야 비로소 편안하고 뜻대로 되며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듯이 갖가지 부패한 것들을 쌓아둔 것과도 같은 썩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아쉬움도 바람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남자나 여자가 변소에서 배설한 대변을 아쉬움 없이 버리고 떠나가듯이 갖가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갈 것이다. 마치 소변을 본 뒤에 변소에서 나와 가듯이. 또 낡고 부서져 물이 새는 배를 주인이 버리고는 아쉬워하거나 바라는 일 없이 떠나가듯이 9구멍에서 언제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새어나오는 이 몸을 버리고 마치 선주가 부서진 배를 버리듯 떠나갈 것이다. 혹은 보물을 지닌 사람이 도둑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보물을 잃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떨치고 떠나가듯이 흡사 이 몸뚱이는 큰 도둑과도 같으니 선한 것을 잃을까 염려되는 까닭에 나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리하여 현자 수메다는 갖가지 비유에 의해 미망의 세계를 떠날 뜻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엄청난 재산을 거린이나 나그네에게 희사하는 위대한 보시를 행하였다. 그리고 외부의 대상을 향한 욕망이나 정신적인 욕망을 버리고 아마라 도시를 뒤로 한 채 떠났다. 그 후 그는 홀로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군마카라는 산 부근에 암제를 짓고 나뭇잎으로 엮은 오두막집과 5가지 결점을 피한 후에 마음이 고요하게 통일되어 편안해진 상태, 즉 삼매에 들어있는 때라고 표현되고 있는 8가지 이로움을 갖춘 경행처를 지었다. 그리고 자유자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암자에서 9가지 결점이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12가지 이로움을 갖춘 나무껍질 옷을 입고 선인 생활을 위해 출가하였다. 이렇게 출가한 후 8가지 결점이 가득 찬 나뭇잎으로 엮은 오두막을 버리고 10가지 이로움이 있는
나무 밑둥으로 가서 공유로 만든 음식물은 일체 피하고 야생과일을 먹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앉거나 서거나 혹은 고요히 산책을 하면서 정진 노력하여 불과 1회 만에 8가지 산매와 5가지 힘을 얻었다. 이리하여 그는 바라던 대로 자유자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여 수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베푼 후에 설산으로 향하였다. 설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군마카라는 산이 있어 그곳에 나는 암자를 짓고 나뭇잎으로 엮은 오두막을 지었다. 나는 5가지 결점을 피하고 8가지 이로움을 갖춘 경행처를 지어 그곳에서 자유자재로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9가지 결점이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12가지 이로움이 있는 나뭇껍질 옷을 입었다. 8가지 결점이 있는 오두막을 버리고 10가지 이로움이 있는 나무 밑둥을 향하였다. 씨 뿌려 수확한 곡류는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나는 무한한 이로움을 갖춘 야생과일을 먹었다. 그곳에서 나는 옆으로 눕거나 서거나 혹은 고요히 거닐면서 정진하여 1회 만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리하여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고행자 수메다는 고요한 명상의 즐거움에 빠져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디팡카라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 부처님이 모태에 들어 탄생하시어 깨달음을 열어 가르침을 베푸셨을 때 1만 큰 세계, 천리사는 모두 진동하고 동요하며 전율하고 크게 소리질러 메아리치면서 부처님임을 증명하는 32가지 두드러진 신체적 특징 30 이상의 징후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행자 수메다는 고요한 명상의 즐거움에 빠져 나날을 보내고 있던 까닭에 그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징후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이리하여 내가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여 스스로 깨달은 가르침을 자유로이 만끽하고 있는 동안 디팡카라라는 승리자, 세계의 지도자 부처님이 출현하시었다. 이 부처님이 태희에 의지하여 나시고 깨달으시며 가르침을 설하시는 동안 나는 고요한 명상의 즐거움에 몰입하여 이러한 4가지 모습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때 10가지 힘을 갖추신 디팡카라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끄는 40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시고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시다가 람마라는 거리에 도착하시어 수다사나 대승원에 머무셨다. 람마 거리의 주민들은 수행자들의 스승인 디팡카라께서 위없이 뛰어난 깨달음을 얻고 귀한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람마거리에 도착하시어 수다사나 대승원에 머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버터 혹은 약품과 옷감, 옷 등을 하인에게 들리고 자신은 향료나 화환을 손에 들고 마음을 불법승 계신 곳으로 향하고 의지하고 기울여 스승께 다가가 예배하고 향료 등을 공양한 후 강당의 한쪽에 앉았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다음 날의 식사에 초대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다음 날 그들은 공양 올릴 성대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거리를 꾸미고 10가지 힘 갖추신 분 디팡카라께서 오실 길을 지장하고 물로 패어진 구덩이에 흙을 채워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다시 은색 모래를 뿌리거나 공유 라자꽃과 그 외 갖가지 꽃을 흩뿌렸다. 또 색색깔로 물들인 천으로 깃발이나 당번을 내걸고 바나나와 물을 가득 채운 그릇을 나란히 두었다.